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했다는 건 선택하셨다는 거죠. 미리 선택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협력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과 의논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는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구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하고 구별하셨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여기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조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수고 오히려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주신다는 거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을 뭘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증명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것도 보통 진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들이 되게 했다 하는 그 의미가 양자를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을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양자로 입적했다는 겁니다. 양자로 입적했다. 우리가 3절에서 말씀 참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는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3절에는 그냥 아들로 표현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양자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아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은 양자가 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어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되는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아들이 아닌 진짜 아들이 아닌데 양자로 입적되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의 지위, 처음에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택함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종에서 이제 양자로 입적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되는 그 순간부터 죄에서 이제 해방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지금 이 양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것이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밝혀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 권리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위가 뭐가 되느냐 하면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후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후사의 헬라어의 의미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후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로 입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 그 하나님의 유산의 뜻이 뭡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유산을 축복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권리를 가진 겁니다. 권리를 가졌는데 그 유산을 내 것이 정식으로 내 것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부모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후견인을 세워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미성년자로서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후견인을 세우고 그 후견인이 아버지의 그 상속받은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성년이 되고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이제 후견인은 없어지고 내 것으로 완전하게 상속을 받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축복을 상속받게 하셨는데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거기서 종노릇 했다. 그 말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인데 그 율법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는 율법대로 행해라. 행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죽는다. 사망이다. 지옥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유산 상속을 받는 효력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피로 세웠다는 겁니다. 피로 세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때 모세가 짐승을 잡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피로서 맺는 언약입니다. 피로서 맺는 언약.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래서 피 뿌림을 받으면 죄가 씻음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과 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더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 나의 축복이라 하셨는데 나 아직 받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나 아직 아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르아살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몸에서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참 용감하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내가 뭘로 믿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가지고 둘로 쪼개라는 겁니다. 둘로 쪼개어서 마주 놓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거래를 하면 계약서를 쓰죠. 문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마주 놓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죠. 그럼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그 약속을 어느 한 사람이 깨고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둘로 쪼개어지는 것처럼 죽겠다라는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목숨을 건 약속, 피해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여기 그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니까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누구도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노라.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로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해서 이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 의지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책임지시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이 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라고 하시고 약속이 성립이 된 거죠. 그 의미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못할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걸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주실 때 제사의 법을 주시면서 속죄의 제사의 법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 속죄의 제사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지만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해야 천국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셔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속죄의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짐승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죽는 양, 그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 이제 죽습니다. 내 대신 양을 제물을 죽게 하셔서 내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율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다는, 깨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율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무효가 됩니까? 율법이 새로운 지위를 가지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속죄의 양을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게 함으로 내가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실현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법 때문에 율법이 없어져야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서 4절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도록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택함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더 강하게 세워진 겁니다. 하지만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율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판결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굳세어졌고 또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금 그런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죽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상속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다스림과 요구에서 자유롭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천국 가자. 그래도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죄의 고통을 다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케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까 철저히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공의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성하시고 공의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사랑,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고 공의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뭘 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쾌락, 세상의 연락,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거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조그만한 거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후손들은 그 천국의 약속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함께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의 축복을, 보화를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보화가 남았죠. 그럼 그건 누구에게 갑니까? 그 후손에게 그 보화가 유산으로 물려지는 게죠. 유산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죽었습니다. 또 그 믿음의 후손이 그것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자자손손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계승해서 상속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가지고 갔다면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그 후손들이 물려받도록 유산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양자로 입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지만 그 축복의 약속을 자자손손 이어가는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 유산을 상속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힘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자손손 상속되는 약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